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즉,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누구나 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믿음 생활을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야죠. 근데 문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이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을 어떤 물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걸 뭐라 그랬냐면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굉장히 조잡스러워요. 조잡스럽기도 하면서도 그리스 로마 신들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시기심도 많고 질투, 복수심, 증오, 미움. 이 그리스 신들을 보면은 철이 없어요. 이것들이 그냥 전부 다 잡아다가 그냥 이 그리스 신들을 보면은 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냥 말썽꾼들이에요. 말썽꾼. 올림푸스 산 위에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음모를 꾸미고 뒤통수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은 재미는 있지만은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못한 신들, 전혀 얌전하지도 않고 본받을 만하지도 않고 조금도 거룩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들을 믿고 산다면 과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도 그보다 더 나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감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어려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다면 바로 이게 심각한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을 계속해서 빨아들여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에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채워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우리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금요철에 잘 나오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제자훈련 잘하고, 근데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우리는 그 전 단계까지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에 잘 나오고 금요철에도 잘 나오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전도도 잘 나가고 제자훈련도 잘하고 하여튼 잘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절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 여기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뭡니까? 경건한 영원한 생명과 이 경건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것, 타락한 것, 더러운 것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건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거는 지극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택한 자를 불렀어요. 100명을 다 부른 게 아니라 그 중에 20-30명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 경건에 속한 걸 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 그러면서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고 또 그것을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그래서 그걸 보통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에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뭐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또 피로한다든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적 영양제는 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영양소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섭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영양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건 아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활동에 주력하는 거예요. 활동에 주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신의 성품에 필요한 영적인 영양소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성경 읽기와 전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제자훈련 같은 거 우리는 안 하지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 여기에 딱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영양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바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쓰지 못하는 말미암아 성도가 성도의 구실을 못하겠죠. 그리스도인이 구실을 못하겠죠.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쓰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도 않을 것이고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작용들이 산더미같이 우리에게 밀려올 거라. 근데 그런 것들이 오면은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마귀, 악의 성품, 사단의 성품이에요. 네. 우리는 천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절대 천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본성이 타락했어요. 더러워요. 악해요. 추잡스러워요. 아주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도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가려졌을 뿐이지 실체 우리의 이
우리의 내적, 인간의 타락한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뭡니까?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능력으로 불렀어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믿음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뭐라고요? 아까 기도회 때도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하여튼 신앙, 말 그대로 신앙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맨 밑바닥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무효해 보여. 그게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들입니까? 안 믿으니까 불신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예배드리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들이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꼭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믿음이 큰 사람보다 못해요. 목사일지라도 믿음이 큰 성도보다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진행하죠. 믿음으로 시작하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게 다 그냥 무용지물이 돼요. 무용지물이. 그래서 제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항상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해요. 공부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역에서 믿음을 제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발 중요시 여겨요. 믿음이 약한 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마 믿음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광신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광신하고 혼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은 능력을 하실 거야.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기술로는 안 되겠지. 이건 불가능할 거야. 물론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될 거야. 어때든지 뭔가 이루어질 거야.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신약부터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뭘 사용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사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었다면 어때요? 그래,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믿어야 돼. 절대 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이 굳세했더라면은 어때요? 절대 그 손 못 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믿음. 여러분 제발 믿음이 커야 돼요. 지금 시대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많이 아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뭘 많이 알아서 한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 교회보다는 예전의 교회들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으로 뭔가를 자꾸 기대고 의지하니까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과거보다 많이 알지만 믿음은 확실히 약해요. 믿음은 약한 거예요. 워낙 우리 시대가 이 감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믿음보다는 이 감각으로 느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 자,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의 덕이에요, 덕. 이 덕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덕.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그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덕이. 그 믿음에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대단히 불량한 믿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존귀해야 돼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돌격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덕이 없으니까 그렇게 덕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한 것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내 인격과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편해요. 좀 불편한 거예요. 자기 믿음만 자꾸 강하게 내세우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으니까 자꾸 충돌하고 자꾸 그냥 거칠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으면 오히려 더 평안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덕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싸웁니다. 맨날 다투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이 거칠은 잘못된 나쁜 열매들이 자꾸 양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덕.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순히 잘 믿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많은 일들을 보여줘. 잘못 믿었을 때 생기는 것, 잘 믿었을 때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지만 제발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선한 거,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한 것들, 이런 걸 추구하세요.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막 뭐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는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요? 믿음에 덕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쭉 역사를 보면은 확실히 믿음만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옛날에 부흥사들도 그렇고 믿음을 엄청 많이 강조해서 하여튼 믿음에 있어서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바울보다 더 대단한 것 같고 모세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만큼 뭐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아주. 근데 덕이 없어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 오면 괜히 불편하고 괜히 뭔가 무슨 사고 터지지 않을까. 뭐 좀 잘못된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괜히 막 불안해.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요. 그 사람은 사고 칠 일이 없거든. 적어도 잘못된 무모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믿음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덕이 있어야 돼. 모든 면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음에 딱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뭐겠습니까? 덕의 지식을, 그렇죠? 지식.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믿음은 이단이 파생되는 겁니다. 이단이 파생되고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막 양산이 돼서 죄가 생기고 불법이 일어나고 불순종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했을 때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지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는데 그가 실제적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믿음이 돼서 결국 이단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그렇게 이단이 왜 많습니까? 기독교의 분표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한국이에요. 오죽하면 이제 외국으로까지도 진출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뭐 사방 천지에 진출해요. 국위선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위선양. 일본에는 통일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정통 기독교는 저렇게 허덕이는데 왜 통일교는 저렇게 또 강할까? 저게 통일교가 귀신, 마귀의 세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배출한 세계적인 이단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국위선양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좀 붙잡아 놓고 책도 읽히고 신학 공부도 시키고 교리 공부도 시키고 설교도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집어넣고 설교를 해야지.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이단 지금 막강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믿음이 강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애초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더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은 강해요. 뭔가 열심히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크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보는데 뭔가 대단한 것 같은 뭔가 기독교 신앙을 제시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알고 보니까 통일교회. 근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정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는 건 그건 치명적입니다. 너무 치명적이에요. 보통 치명적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무리 번성해도 지식이 없으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키냐면은 결국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킨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 안 하고 그냥 저 일본처럼 그냥 뭐 짓거리만한 교회들 몇 개 있으면 통일교가 있겠어요? 신천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생겨날 게 없잖아요. 아예 애초부터. 근데 교회는 번성했어요. 숫자는 많아졌어요. 근데 제대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전부 다 자기의 일꾼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제발 모르는 건 죄예요. 무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부터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 예, 모르는 건 무조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막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모른다. 그건
그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말씀 읽고 바른 좋은 신앙서적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건 죄를 짓는 거라니까. 죄를. 내가 분명히 믿음의 덕이 뭡니까? 지식이라. 지식 분명히 이걸 해라, 넣어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죠. 믿음은 피자 조각이에요. 피자 조각. 믿음은 하나로 된 것 같지만 조각조각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이 딱 모여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지식에 대해서 좀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이렇게 갈급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갈급하지 않고 다른 거에 갈급한다면 저는 그게 과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성도가 돼갖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지 않는 성도가 그게 어떻게 그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거룩한 지식을 자꾸 쌓고 싶어하고 교리적인 것도 자꾸 알고 싶어하고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책 한 번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사람은 글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절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절제는 우리의 우리의 육적인 것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육신의 이것들을 눌러야 돼요. 자꾸 눌러야 돼요. 이런 걸 분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 기독교는 20세기 기독교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학 때문에 그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이 심리학이 들어온 뒤부터 이 교인들한테 자꾸 억압을 주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막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쥐어짜지 말아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느냐? 심리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는 어때요? 좀 더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게 놔두는 게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 가르침이 잘못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무언가를 아까 오전에 이제 율법에 대해 얘기했지만 과거처럼 계명을 들이대고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원래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초기부터 사도 시대부터. 근데 그 20세기 중반 들어오면서부터 60년대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심리학이 이제 들어오니까 신학교 심리학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이렇게 막 계명을 강조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풀어놔요. 원하는 대로 하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안 좋고 심리적으로 안 좋다. 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 우리 청교도 책이나 이런 옛날 설교집들 읽어보면은 굉장히 막 인간을 아주 그냥 쥐어짜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도 아니까. 그걸 자유롭게 해놨더니 마구마구 죄를 짓는 거예요. 마구마구 육체 본성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경험적으로도 알고 말씀으로도 아니까 이걸 계속해서 눌러야 된다. 육의 본성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왜 금식을 하라 그러냐면은 자기의 육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도 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게 하고 철야도 하게 하고 이렇게 막 눌러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지금은 이 심리 상담이 신학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걸 안 좋게 여겨요. 율법주의라고 여기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짓이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십계명 엄수하시오, 말씀의 계명대로 따르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항상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생존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이 심리학은 사실은 가르치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심리상담은 가르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 이제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제거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뭐든지 이게 육적인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딱 끊어야 되고 중단해야 되고 이것을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절제. 이거를 절대 비성경적인 거라고 하지 마시고 율법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서신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인내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또 인내도 참 어려운 문제. 왜? 지금은 인내력이 없잖아요. 지금 인내력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뭐 안 되면 시험에 또 들어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 열매를 맺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게 시간이 가야 열리는 거지. 오늘 뿌렸는데 내일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열매가 많이 열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면 그 어려운 시련을 왜 주셨을까? 그거는 인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내하라고. 너 이번에 요 시련 좀 인내해봐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 같다. 그래야 네가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존 버년이 얼마나 호되게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수년을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뭡니까?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란 철로역정이잖아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고 영적인 은혜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존 버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되게 그 감옥에서 그렇게 얼마나 모진 그냥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내하세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막 한순간에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올 것도 오고 떠나갈 건 떠나가고 해결될 건 해결돼요. 그러니까 좀 인내해요. 인내하면 됩니다. 아주 폭발할 것 같은 지경이 와도 내가 이 한계를 넘어버리라 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땐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인내하세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해도 그래도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참았잖아요. 예수님이 참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힘들어.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인내하세요. 그 고비만 지나가면 돼요. 그 고비만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 근데 그 고비가 항상 고비에서 대부분 다 그냥 나고 하거든요. 그 고비에서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걸 딱 넘어야 되는데. 제발 인내. 하여튼 무엇인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은
그건 100% 인내 훈련입니다. 인내 훈련이에요. 아주 100% 인내 훈련이에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다음은 또 뭡니까? 인내 경건을, 그렇죠. 경건. 이거 참 중요합니다. 경건이 없으면 안 되겠죠. 경건이 뭐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인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참을 때 그냥 단순히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자기 절제력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인내력에 의해서 이겨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그건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 욕을 먹어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했는데 이게 모든 걸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서 인내를 해야지 그냥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꼭 참는다. 이겨낸다. 하여튼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구 생각합니까?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제발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때 예수님 생각해야지 다른 누구 생각해봐야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돼요.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돼요. 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더 나를 힘들게만 하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 때 고독할 때 혹 외로울 때 굉장히 참 곤란할 때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럼 누구 생각할 거예요? 누구 생각하려고요? 한번 대봐요. 누구 생각할 건지. 뭐 강아지 생각할 건가? 고양이를 생각할 건가? 뭐 누굴 생각할? 이번에 저 일본에 가서 그 신사를 가봤어요. 신사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참 더럽더라고요. 그냥 그 귀신, 온통 사방 천지가 귀신이에요. 귀신. 내 눈에는 다 귀신으로 보여요. 다 귀신이야. 입장권도 보니까 부적이에요. 부적. 입장권은 부적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좋다고 그 부적도 갖고 와서 집에다 또 붙여놓겠죠. 내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신사에서 그래서 나는 그걸 그냥 고스란히 모아다가 찢어갖고 보는 앞에서 일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관광객도 보는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어. 아주. 애들 것까지 해가지고 쭉 찢어갖고 탁 버렸어. 다 보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그냥 찢는 모습 쫙쫙 보여주고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 그랬네. 여러분 그냥 그 우상의 천재 정말 일본은 진짜 우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영혼구원도 없고 그냥 그 육체 종 최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멸망하는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영적으로 끔찍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그런 거 부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은 그건 최상의 삶이에요. 지상 낙원은 거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가 위험한 곳이구나. 영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러분 만약에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봐요. 여러분이 전부 일본 사람,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도 일본 사람들은 딱 이거라더라고요. 태어날 땐 신사, 결혼식은 교회, 죽을 땐 절. 딱 3단계. 그 결혼식도 보니까 그건 예전부터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결혼을 목적으로 한 예배당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은 아니에요. 결혼을 목적. 젊은 애들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로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로망. 나는 그래서 만약에 야 그럼 일본에 가서 주례를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들아. 결혼식 주례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참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참 그 영적으로 정말 눈이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기서 형제. 저는 이 형제 우애가 왜 들어갔을까? 왜 하필 왜 많은 것들 중에 형제 우애가 들어? 참 희한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형. 우리의 형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정의 제일 큰 맏이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형제 자매로 대우해 주셔요. 우리 역시 한 지체들을 형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싸우면 안 돼요. 성도 간에 다투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절대 기분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고 싸우거나 다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좀 그래요. 좀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다독여야 돼요. 잘 다독여. 화내지 말고. 절대 교인 간에 까칠하지 마세요. 교인 간에 까칠한 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형제 우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애 있게. 여러분 형제 간에 이 보면은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집안이고 안 되는 집안은 형제 간에 우애가 없는 집안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저 집안은 맨날 자식들이 싸운다. 그러니까 저 집안은 맨날 저렇게 우애가 없으니까. 근데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집은 어때요? 좋은 집이에요. 잘 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집의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형제 간에 우애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서로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거룩하게 대하고 서로 경건하게 대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죠. 그럼 여기 형제 우애가 왜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요거는 진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잘해야 돼요.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되고 모두가 다 신앙에서 온전해야 되고 모두 다 열매를 맺어야지. 나만 잘하면 돼. 남이야 나 신경 안 써.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너무 이기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 개인주의가 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가 되든지 나만 교회 나오면 되지 신경 써.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쁜 건 누가 나에게 신경 써주는 걸 귀찮아해요. 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누군가 좀 생각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그걸 또 귀찮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신경 써줄 필요가 뭐가 있어? 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세속적인 겁니다.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정말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 보십시오. 처음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뭐가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죠. 이게 바로 신앙의 요소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또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요소가 없는 거는 뭐 많건 적건 간에 이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열매가 왜 없을까? 열매가 왜 없을까? 당연하죠. 이러한 비타민, 신앙의 영적 비타민이 없는데 뭘 가지고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 맺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하다며요. 응? 하나만 먹어가지고 건강이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야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구절에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예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믿음 했을 때 요 요소가 다 있는 게 요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주의 그 2단이에요. 신앙주의는 2단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만 강조하는 거 2단이에요. 2단. 그 2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형제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오직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 요거 하나만이에요. 요거 하나만.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시대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이 요겁니다.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앙주의예요. 신앙주의. 그 2단이에요. 그 2단. 그 2단이라고 얘기해야지 뭐 그거 약간 부족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엄밀하게. 그 2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믿음과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있는가? 풍성하게 있는가? 그래야 내가 믿음 있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없으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마귀의 믿음. 마귀의 믿음. 마귀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마귀의 믿음을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없거든요. 덕도 없지. 마귀가 덕이 있으면 그게 마귀예요? 아니지. 아니, 마귀가 경건 있으면은 나 그 마귀 한번 보고 싶네. 마귀가 형제 우애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마귀의 믿음이에요. 이 베드로후서에 엄연히 이렇게 쫙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믿음 설교할 때 내가 들어보면은 이걸 안 가르쳐. 이거 안 가르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 순복음식 믿음이 있죠.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 순복음 교인들이 2단인 거예요. 2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순복음 교인들이 2단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정상 생각 안 됩니다. 2단이에요. 그게 2단이 아니면 그러면은 뭐가 2단입니까? 순복음 2단입니다. 명백하게 2단이에요. 걔들이 아무리 뭐 수십만 명 교회 커도 아무리 십자가 걸고 예수 그 2단이야. 난 2단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그렇게 여겨요. 왜? 성경의 근거에서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주의 2단의 일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내 믿음도 가짜예요. 내 믿음도 가짜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속을 뿐입니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 생활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 신앙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신의 성품이 있고 또 풍성해야,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 그래, 너야말로 진짜 믿는 자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믿는 마귀의 믿음 가지고 겨우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려고 할 거야. 그들은 다 울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울며 쫓겨나요. 일을 갈 거예요. 그건 무서운 말씀이야. 1시간 있다가 들어오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어둠 바깥에서 일을 갈고 울어야 돼.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오후에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믿음을 시험받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